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멸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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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주님만이 왕으로 자정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에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주님만이 왕으로 자정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치료고 능력이고 위로고 또 렘하고 축복의 약속이 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 또 지지난주 이어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것 한번 따라 하시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 우리에게 소중한 것. 우리에게 소중한 게 여러분과 제일 먼저 나눴던 게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사람이 이 삶에 낙이 있어야 됩니다. 낙이. 어제도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영국의 선생님이신데 일본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되게 똑똑하고 촉망되고 또 나이도 젊고 예쁘고, 그런데 연락이 안 돼서 보니까 우울한 것에 못 이겨서 죽고 말았어요. 요즘 참 기사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우리 최근에 고3 아이가 참고서 대입을 위해서 참고서를 사고 그다음 나간 다음에 행방불명이 됐는데 나중에 며칠 후에 찾았더니 죽음으로 발견됐잖아요. 고3 아이가 이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낙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뭐 물질이 없고 또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사람 마음에 낙이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다 견뎌요. 그러나 모든 게 풍족해도 내 마음에 낙이 없으면 하루가 1시간이 1분이 버거운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뭐 노래방도 가고, 세상 사람들은 뭐 수다도 떨고 먹는 걸로 뭐 힐링이 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은 성령이 만져주셔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나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넘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소중한 거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막 행복하고 기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부어주실 때입니다. 또 은혜를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봉사 힘들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언제 힘들어요? 은혜가 떨어질 때부터 힘들어요. 예배 은혜가 넘치면 막 기다려집니다. 언제 예배가 이제 버거워져요? 은혜가 없으면 예배가 버거워요. 저도 목사지만 또 많은 예배를 접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은혜 없이 예배에 앉아 있을 때는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희한해요. 그래 우리는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은혜는 값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데, 우리 순복음은 5가지 큰 은혜에 빚진 거예요. 첫째가 죄사함에 대한 기쁨, 죄사함에 대한 이 은혜입니다. 은혜. 죄는 어떤 것으로도 씻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속에 대한 연약함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연약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딛고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용사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강건함을 주님께 입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많은 분들을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또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참 제가 놀라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수, 목사님 기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또 안 받으니까 사모하지 않고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심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신 건데 내가 왜 질병에 끌려가느냐. 싸워야 되고 내 것을 주장해야 되지, 마귀가 병마가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평생을 같이 살라 그래요.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해 드리는 사람들은 아주 질병에 익숙해가지고 쫓으려고도 안 하고 치료하려고도 안 하고 기도받아도 그렇게 기대도 안 해요. 목사님 뭐 이거 약 먹어야 됩니다. 목사님 병원 제가 예약 잡았는데 이거 안 되면 또 이거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내려놔라. 맨날 의사 찾아다니려고 생각하고 스케줄 잡으려고 그 시간 있으면 좀 주님께 매달려갖고,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냥 형식적으로 안수받고 전화로 기도받고 그거 의미 없습니다. 크게 내가 정말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주셨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가난의 저주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 안 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왜? 마귀가 절대 여러분에게 가난과 저주를 주려 그러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 우리는 주장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난은 나와 상관없어요. 우리 아들하고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죽음도 절망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고 치료받고 강건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나에게는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또 위로와 그 다음에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유튜브로 설교를 들은 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이거죠 그러고 요약을 해서 보내주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것까지 더 많이 막 살을 붙여서 보내니까 오히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기쁨과 은혜와, 오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가 이 평강에 대한 설교도, 저도 그래요. 30년 목회하면서 평강에 대한 설교를 깊이, 이 평강만 가지고 깊이 한번 달아본 적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쁨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제가 이 평강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평강 뭐 평화 뭐 이러는데 평강이 뭐냐? 우리가 사극을 보면 무탈하십니까? 탈 없으십니까? 그게 평강이더라고. 사람이 문제가 있고 탈이 있으면 평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녕, 편안. 내 삶에 자녀에게도 문제가 없고, 그래 무탈하고 안녕하고 이 편안한 상태가 이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은혜와 함께 같이 가는 쌍두마차가 이게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뭔가 쫓기고 불안하면 그 사람 은혜도 못 받고 주님과 교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영역에 평강이 다 사라졌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신앙 안에서의 평강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왜 내 안에 평강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죄와 함께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평화롭지 않습니다. 더 괴롭습니다. 주인이 둘이면 얼마나 괴로워요. 이 주인도 나한테 명령하고 저 주인도 나에게 명령하고. 다중인격이 뭐예요? 내 안에 인격이 나 말고도 다른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게 여러분 귀신 들림입니다. 귀신, 성경 그대로는. 내 안에 다른 인격이 말해요, 나한테. 야, 저거 죽여버려라. 야, 욕해라. 이게 심해지면 귀신 들림이라 그래갖고 귀신의 소유물이 돼서 귀신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제가 만나본 귀신 들린 사람들은 벽에 부딪혀라 그러면 부딪혀요.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지게. 그 정상이 아닌데 악한 영의 능력과 힘에 끌려가서 온 삶이 다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말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내쫓고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세상 주인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그 사람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죄를 음미하다가 또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는 음미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 여러분, 첫째 아담이 언제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평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도망가 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여러분, 언제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버리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여러분, 누구랑 원수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목사니까 원수질 일이 없잖아요. 항상 축복기도 해주고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제 마음에는 아무리 미워도, 저도 사람이니까 미운 감정은 좀 생기다가도 저 영혼 불쌍하다, 교회를 막 흔드는 거는 정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건지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 막 흔드는 거, 그거 정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의 종같이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하기 싫은 것도 주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고, 하고 싶은 것도 주님이 하지 말라 해서 못하고, 내 삶이 하나도 없이 살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주님의 종이 된 게 기쁘지만 그것이 아무 힘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이 포항에 머무르라니까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마음은 우리 아이들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요? 늘 아이들하고 그냥 선교사 때부터 떨어져 살고, 우리 부부가 정말 제대로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여기 와서는 제대로 살아볼까 했더니 또 5년째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러 올라가고. 아이들도 부모 사랑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사명이 뭔지 주님이 이곳에 그냥 궁뎅이 붙이고 있어라, 그래 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참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람들 참 계세요. 나는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데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할까? 저는 목회하면서 미움받은 적은 거의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두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설교 끝나면 삿대질을 하고, 참 진짜 주님, 나도 이거 오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닌데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를 기다리고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이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내려오면 왜 내 얘기했냐? 여러분, 사랑하라고 설교하면 또 내려가면 왜 내가 사랑 안 했냐 그러고, 우리 전화로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언제 전화했냐 그러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나는 그 양반이 나타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심장이 뛰고. 그래, 또 잘 보이려고 핍박 안 받으려고 오면 인사도 깍듯이 하면 인사도 안 받아요. 그러나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안 보이면 안 될까요? 교회 사람 없어도 좋으니까 저 사람 예배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 심장이 벌렁거리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 그 교회 안 나가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래도 고맙습니다 막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또 교회 와서 핍박하면 안 되니까, 아, 집사님 교회라는 거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신데 그래도 뭐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기고 그러시다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리. 그 다음에 그분 안 보니까 얼마나 마음 편한지. 지금도 그분 이름만 비슷하게 들리면 심장이 떨려요. 얼마나 몇 달 동안 막 보이지 않게 핍박을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과 불편해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절대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어도 자유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엊그제도 저도 일본에서 7년 있다 왔는데 일본 분들 참 좋아요. 우익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치. 그러나 국민들은 참 좋아요. 피해를 안 끼치고. 그런데 일본의 70대 여성이 74세 각계의 지사꼬라는 얼굴도 할머니, 인자한 할머니 얼굴이에요. 74세. 이분이 남자를 3명을 죽였어요. 돈 많은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청산가리를 먹여요. 그래, 1명 죽이고 2명 죽이고 3명 죽이고 4번째 사람은 청산가리를 조금 먹어갖고 살았는데 불행하게도 암으로 또 죽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한국 돈으로 101억 보험금과 유자료를 받았어. 이건 여러분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았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절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언제 못 누리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도 내 마음에 탐욕이 많은 사람은, 탐심이 강한 사람은 절대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매일 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 못 해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이해 안 하면 교회를 안 오시니까. 제가 주일날 일 때문에 못 오는 거 목사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이해해 준다 그래요. 항상. 예. 그리고 기도해 줘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과 딜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은 크게 축복받은 사람을 볼지를 못해요. 왜? 물질이 많으면 그 사람 떠납니다. 때 되면.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세요. 나는 한국에 장로 대통령이 2분이나 생겼는데도 얼마나 불행해요. 보안이 힘들다고 교회를 안 가고, 한 분은 센다에 오셨는데 또 교회를 못 가니까 개인 목사를 부르더라고요.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목사님, 전직 대통령이신데 사람들 모이는 곳에 공예배를 갈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예배 드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 제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전직 대통령 얼굴도 한번 봐야지. 그래, 호텔에 가서 예배 우리 부부가 가서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장로님, 이 땅에서 최고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으니까 이제 주님 만날 날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자제분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심어주고 가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지미 카터 아시죠? 그분은 여러분 대통령이 돼서도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교사로 아동들을 가르치고 지금까지도 교사를 하고 계세요. 90이 넘었는데도. 얼마나 부러웠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탐욕이 들어오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주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래, 제가 보면은요 탐욕이 들어온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중에 보면요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 사업한다고 안 오시고 뭐 한다고 안 오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맞이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과 싸우면서 주님이
항상 내 마음의 삶의 가정에 보좌에 앉으실 수 있게. 아멘. 늘 우리 신앙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 이것은 제가 여러분과 뒤에서도 나누겠습니다. 귀신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쫓기게 해요. 불안하게 하고 좀 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너 어떻게 할래? 늘 거짓말로 두려움과 불안을 줘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뭡니까? 다 불안합니다. 다 불안해. 뭐에 대한 불안이요? 가난에 대한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한국에 지금 유행하는 용어들이 뭐예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융자를 받아갖고 집을 사든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분, 영끌, 뭐 얼마나 불쌍한 용어예요.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융자를 받아야 되고. 벼락거지. 집안 사고 있다가는 이제 벼락거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20대 30대부터 전부 벼락거지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나는 벼락거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다들 가난의 두려움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가 일하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리지 않고 벌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구하면 그 사회는 주지 않고 말아요. 나는 이번에도 인터넷 기사 보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수당을, 해고수당, 뭐 실업수당, 더 나아가서는요, 취업을 해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도 막 그 주인 굉장히 지저분한 물걸레로 막 닦고 막 고춧가루를 막 해놓고,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갖고, 야 임마, 너 내일부터 식당 나오지 마. 딱 그러면 이제 이거를 녹음해가지고 노동부에 고발을 해요. 야, 무섭더라고요, 청년들이. 이렇게 살면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 절대로 벼락거지 안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요즘은 목사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래도 융자 끼고 그래도 갭 투자 하나는 해놔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내 방식, 내 지혜로 사는 사람은 나중에 다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삶에 이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왜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 쫓기는 인생을 살아요. 경제 대국이고, 대한민국이 이번에 OECD에서 이제 처음으로 중진국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10대에 정말 경제 대국 안에 들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다 가난해요. 끊임없이 상대적인 열등감에 시달리고 쫓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누구는 어디에 살고 있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쏟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뭐 아파트나 집, 단독주택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노숙하시고 주님이 먹을 거 식단 짜고 사신 적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가끔 여보 오늘 점심은 뭐야? 물어봐요. 이거 진짜 주님께 죄송한 일이죠. 주님은 뭐가 준비된지 몰라요. 그냥 감동돼서 선생님 납비요 오늘 우리 집에서요. 그래 들어가면 그 사람이 차려놓은 음식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껏 샤워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진짜 선교지 인도 다녀오고 선교지 다녀올 때마다 한 3주 살고 오면 물이 많이 나오고 뜨뜻한 물, 찬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한민국, 야 사계절이 있는 대한민국,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딱 한 달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치 보면 이 좌파들 또 머파들 그냥 진짜 막 이게 또 막 나와요. 그러나 목회자가 이제 제가 그래요. 정치 안 봐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이번 대통령도 뭐 탈원전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 하셨는데
우리 대통령들 그만 가셔야 되잖아요. 정말 말로가 다들 좋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또 자녀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나는 그래요. 우리 두 아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노년에 이제 나이 들어가면 더 하겠죠. 늘 요즘도 외로워요. 어쩔 때는. 그러면은 하트를 막 그려서 우리 아이들한테 보내면 또 아이들도 제가 하트 2개 보내면 저긴 5개 보내고 막 그래. 요즘 아이들은 뭐 또 이게 풍부하잖아요. 표현력이. 그래. 아빠 요즘 왜 이러세요? 뭐 나이 들면서 뭐 타세요? 막 이러고. 왠지 오늘은 니네가 보고 싶네. 우리 아들이 보고 싶어. 그럼 히히히히 또 이거 막 보내고.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보지 않아도 돼요. 아멘. 일상에서 주님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도 우리가 왜 관계의 평강을 자꾸 잃어버려요? 내가 자꾸 신율법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관계가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 것을 남들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저는 사실 금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5일 금식 몇 번 했습니다. 전도사 받을 때 5일 금식해라. 목사 안수 받을 때 5일 해라. 그리고 제가 주님 좋아서 3일 금식 한 3-4번 했나? 저는 굶어 보니까 금식할 때 주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금식 끝나면 오뎅 먹어야지.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지. 맨날 음식 생각밖에 안 나요. 아, 이건 나는 금식의 은사가 아니구나. 또 금식할 일이 없게 미연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저는 방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가족을 보혈로 덮고 우리 교회를 보혈로 덮고 가정을 교회를 흔드는 더러운 귀신들을 멸하여 주소서. 이거 방어 기도 안 하면 매일 일이 터지니까. 그래서 교통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원도 수술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 어디도 붙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미연에 그냥 다 예방 기도를 하니까 정말 수술도 입원도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금식해라, 작정해서 40일 다니엘 기도해라, 우리 다니엘 기도합시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은 참 행복한 목회를 하신대. 그 목사님은 끊임없이 교회에서 뭔가 끊임없이 기도회를 만드시고, 오늘은 이번에는 새벽 40일 작정입니다. 끝나면 또 저녁 7시부터 뭐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나중에 막 몇 년, 10년, 20년 하니까 성도들이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막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알고 이렇게 살면 관계가 다 깨지고 평강이 깨진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란 말을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두 아들이 일반 대학교 나와서 지금 뭐 잘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자기가 자기에 맞게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영적인 수준이 안 되는 것을 자꾸 기준을 정해놓고, 목사님 그렇게라도 해야지 됩니다. 아, 그러려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 같이, 목사님께서 막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최소한 3시간 이상 장이 끊어지게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 3시간 이상 장이 끊어지게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막 손 얹을 때마다 나타나고, 이거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 저도 이제 막 작정을 하고 막 장이 끊어지게. 그러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막 쥐야, 막 진짜 막 장이 아프게. 이렇게 1시간 반, 아무래도 2시간도 잘 안 차요. 온몸에 땀은 젖고 막 이렇게 한 일주일, 2주 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아침마다. 오늘도 장 끊어지게 3시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제 분량대로 살면 되지. 믿음의 분량대로. 저는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 앞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해요. 그리고 병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물론 우리 조용기 목사님만큼은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시 전화 와서 주님, 아니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도 젊은 자매 위해서 이제 저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어머니가 정가려 왔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깨끗하게 됐다 그러니까. 또 다음 주부터 항암 받을 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데 또 그분도 깨끗이 됐다면 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율법주의로 돼서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말아요. 완벽주의도 문제입니다. 완벽주의. 요즘 여러분 가정에서 왜 다퉈요? 자꾸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굉장히 안 좋아요. 난 우리 아내랑 살지만 애지간하면 그냥 살면 돼요. 뭐 지저분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 청소기 돌리면 됩니다. 뭐 청소기가 집안이 왜 이래? 우리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먼저 지저분하게 느껴졌다 그러면 청소기 먼저 들고 가요. 내가 못 봐서 우리 아내가 청소기 든다 그러면 남자가 해야지. 또 그 정도는. 여보,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뭐 빨래 집어넣어서 띵동 소리 났다, 다 됐다 그러면 남자가 또 빨리 들린 사람이 가면 돼요. 그래갖고 자꾸 집안이 편하고 좋아야지 행복해지잖아요. 그래, 우리 부부는 잔소리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서로가 잔소리 안 하기. 그리고 좋은 것만 말해줘요. 우리 사모 진짜 이쁘죠? 아멘이 좀 작아졌는데 항상 이뻐 보이면 되는 거예요. 또 예쁜 여자랑 사니까 좀 부족한 거 보이면 좀 어때요? 요게 되니까 요것가 부족한 게 있지, 다 만족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가정 세미나 할 때도 꼭 그렇게 말해줍니다.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고 그 가정 다 깨집니다.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고 절대 사람은 안 바뀌고 반대로 갑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아내가 설교 끝나면 여보 당신 그렇게 제스처 하지 말고, 그럼 더 해버립니다. 올라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 아 됐어. 3번 4번 반복하면 그만해. 나도 알아. 안 고쳐지잖아. 안 고칩니다. 일부러. 뭐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격려를 주고 정말 해주고 싶으면 3가지 칭찬한 다음에 끼어서 조심스럽게. 그럼 나도 알아요. 여보 그래? 나도 그건 느꼈는데 다음부터 하지 말까? 아내가 정치는 되도록 이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응, 알았어. 문정부 좋은 정부야. 제가 문정부 어쩌다고 하면 10명이 다 찬성해도 2명이 불편하면 그분이 교회 와서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는 복음만 전하면 되지.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제 감정이 치우치고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답답하지만 목회자는 복음만 잘 전하면 되지. 뭐 여당 야당도 필요 없어요. 우린 예수당이니까. 아멘. 여러분, 삶의 평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엔 뭐가 와요? 2번째로, 왜 평강을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평강이 없는 사이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마음이 황폐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없는 질병도 생겨요. 사람이요,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나는 병들 거야. 병들어요. 생각의 힘 굉장한데, 그것도 믿음의 생각을 해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불신의 생각은. 믿음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불행할 거야. 진짜 불행할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늘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주님이 내가 목회를 부족하게 해도 사우디에서 살았던 것, 일본 센다이 대지진 때 살았던 것, 그것 선교사로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는 평생 선교사 자녀로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사우디에 아빠 때문에 잘못 만나갖고 그 열사의 나라에서 살고 또 센다이 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아빠 따라가갖고 안 간다는 거. 그래,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부족하지만 선교사의 자녀로 늘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어머님이 기도하는데 왜 안 돼요? 안 될 거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두려움을 준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사람이 두려움이 오면요, 제가 볼 때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앓는 병이 뭐예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내 팔자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우울해져요. 나는 왜 걔보다 더 낫는데 안 되나? 어떤 사람 나한테 그래요. 열등감을 가지고 와갖고, 목사님 난 기분 나빠요. 왜요? 나보다 다 찌질이 같은 애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요? 그래. 그분은 늘 자신의 피부치하고 늘 경쟁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본인은 재정을 누리고 살고 언니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 내가 같이 예배 드릴 때 언니를 축복 기도를 좀 해줬어요. 많이.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른 사람 통해서 왔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교회를 안 나와야 되겠다고.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왜 편애하네? 언니는 그렇게 잔뜩 축복 기도해 주고 자기는 별로 성의 없이 기도해 준 것 같다고. 야, 그래 내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이렇게 잘 살고 언니 그렇게 못 사는데 좀 언니 좀 축복 좀 해서 잘 살게, 그것도 안 되나? 여러분, 우울증이나 신경쇠약, 조울증, 불면증, 온갖 귀신의 공격과 사고 사건은 왜 생겨요?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뭐가 나사 빠진 것 같잖아요. 실수를 하게 되고 사고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왜 불안합니까? 제가 이제 뒤에서 마지막 세 번째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완전하게 모시고 사세요. 대충 모신 사람은 대충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의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남편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어떤 위로도 안정감도 없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주에 뭐 모더나인가 뭐 맞아야 되는데, 인터넷 보면은 막 요즘 막 모더나나 화이자 맞아갖고 막 이상하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2,000명 가까이 되고 막 죽는 사람도 몇십 명씩 나와. 그래서 내가, 주님, 요 모더나 맞다가 열나서 죽으면 천국은 가는데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맞아 말어. 이제 진짜 저도 사람 마음에. 그래도 저는 맞으려고 그럽니다. 왜? 제가 공인이고 많은 분들을 안수해 주려면 제가 맞아야지. 마스크만 막 3-4개 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도 의지할 존재는 아니에요. 사랑할 존재지. 믿으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나 의지할 존재, 맡겨드릴 존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님을 딱 붙들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을 계속해서 모셔드리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야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번에도 제가 한 집사님에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유튜브로 제 설교를 잘 들으시는데, 목사님,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있는데 포항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 서울에서. 야,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있는데, 왜요? 우울한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울증이 있으면. 포항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 내가, 우울하면 안 올걸요? 귀신이 알고 기도 안 받을걸요, 더욱더? 그럼 어떡할까요, 목사님? 우리가 찾아갈까요? 그러더라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언제 갈까요? 우울한 거는 언제가 올지 모르니까 빨리 가시죠, 목사님. 그래갖고 토요일 날 연락 왔는데 월요일 날 오시죠, 목사님. 저도 내려가겠습니다. 그게 충청도 중간 지점이에요. 야, 성도가 한 영혼을 위해서 서울에서, 저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우리 아내랑 KTX 타고 1시간 반 올라갔어요. 목사님, 픽업 역에서 하면서 그래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울한데 맞이해 줄까 안 할까? 막 어마어마한 걱정 근심이 막 몰려오는데 주님이 야, 그게 네 일이냐? 그러시더래요. 내가 다 준비해 놨다. 그래서 아멘. 그리고 내려왔대요. 그래 내가 난 집사님 그 믿음 때문에 나도 끌려온 거예요. 내가 그랬어. 성도가 한 영혼을 위해서 이러는데 목사는 바쁘다고 월요일날 쉬어야 된다고 안 가요? 가서 두 영혼을 영접 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엄마한테 가서도 기도해 주고 내려와서 연락해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을 찾았다 그러시고. 여러분,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움을 내쫓아 줍니다. 나 뭐 어디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 기도하면 성령이 야, 너 안 죽어. 저도 그래요. 모도나 잘못 맞으면 야, 사명 있어 너.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령의 주파수를 안 맞추면 마귀가 치지직 해갖고 너 죽어. 너 심장 약해. 너 간이 왜 이 모양이야.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맨날 병원 가겠다고 예약해놔. 내가 두 사람 똑같다 내가 그랬어. 너랑 똑같은 사람 또 하나 있다. 맨날 어떻게 하면 병원 가서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가요. 그리고 가서 의사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휴 다행이다. 그리고 또 이제 어디가 아픈가 또 생각해봐. 그 내가 절대 그렇게 해서 병원 가려고 하지 마라. 주님께 매달려라 이제. 그리고 거짓말이야. 떠나가. 쫓아라.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의 위로하심.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평강을 빌으라 그랬습니다. 평강을.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은 편안히 있을지어다. 특히 여러분 자녀의 평강을 기도하세요. 얼마나 젊은 가정들이 결혼하고 나서 헤어지려고 하는지. 저도 지금 몇 가정 이혼하지 않게 기도하고 있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없어서는 죽을 것 같고 막 와서 목사님 막 진짜 잘 살겠습니다 막 그래서 몇 번을 다짐받고 왜 주례해 줬는데 그 가정 깨지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또 못 살겠다고 전화 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다짐을 받습니다. 다짐을. 다 다짐해주고 제가 힘들게 서울까지 가서 주례해주고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한 3개월만 있으면 이혼한다고 전화 와. 여러분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하기를 자녀의 삶에 평강이 임하기를 여러분이 제사장의 축복을 막 해줘야 돼요. 아멘. 우리 아들 우리 딸의 이룰 가정은 편안할지어다. 가정이 깨지는 일이 절대 없을지어다. 아멘. 교회가 깨지는 일이 없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를 깨는 악한 귀신들을 묶어야 됩니다. 신천지 특히 요즘 젊은 가정 내가 상담해 주는데 목사님 어머니 하나님 아느냐고 찾아왔더래. 장길자가 하나님이에요? 안산홍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놀랬어요. 왜? 어마어마하게 잘해준대요. 젊은 엄마들 외로운 엄마들한테.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 그 안산홍이 부인이 지금 이제 장길자 하나님 됐어. 어머니 하나님. 여러분 좋은 교회들 봐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한 것 전부 경매 받아갖고 그렇게 사람들 미혹시켜갖고 돈은 다 걷어갖고 어마어마하게 돈 많아갖고 그 영혼들 다 지옥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죽습니다. 뭐 영생불사 안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깨는 특히 신천지 조용히 들어와서 막 마대 들고 목사님 사모님 다음 주 수요일 토요일부터는 교회 와서 청소하지 마십시오. 화장실 청소 뭐 제가 다 합니다 하고 막 오자마자 막 찬양 뭐 목사님 제가 21일 다니엘 기도를 우리 부인과 작정했습니다.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 처음에 환심사고 나서 나중에 뒤에 가서 매일 목사님 욕하고 뒤에 가서 청년들한테 목사님 게으르고 앞에 와서 목사님 포항에 와서 몸살 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일 좀만 하셔야 됩니다. 막 정말 나를 얻고라도 가고 싶고
목사님 돈 필요하십니까? 성교비? SNS 한 번만 치면 제가 필요한 액수는 다 갖다 드립니다.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부자예요. 내가 그랬어. 내가 왜 집사님한테 SNS 쳐? 하나님한테 쳐야지, 목사가. 그랬더니 그래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액수만 얘기하면 제가 난 필요 없을 겁니다. 아마 평생. 그때 70만 원 필요해 하고 받았으면 죽었어. 교회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지는 일 없게 우리 교회가. 나는 주님이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을 줄 때마다 쫓아내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성령여 내 마음에 큰 편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나를 쫓지 않아도 늘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두려우면 여러분 악몽을 꾸게 되고요. 두려움이 극심에 달하면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여러분 심장 건강해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객사 안 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차고 넘치도록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종이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가난과 저주, 질병, 죄, 악한 영, 악한 사람들, 사고, 사건, 불행, 우리 성도님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영혼의, 가정의 주인이 되주심으로 자녀의 미래까지 주의 축복이 차고 넘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네가 있을 곳 아니다. 이제 포기하고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우울한 마음이 다 걷어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가정에 큰 편안을 주시옵소서. 교회에 큰 편안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여야로, 보수 진보로, 남북으로, 동서로, 또 계층 간으로 너무 많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나랑 다른 것을 주장한다고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두가 보수도 진보도 여야도 하나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가 만연돼서는 이 땅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역사하는 부정부패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꺼죽을 베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치인들이 깊이 성숙될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대통령 임기까지 잘 마치시고 이후도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특별히 자녀들의 가정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평강 가운데 성경적인 삶을, 가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부는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여 주소서.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차별금지법이 합법으로 통과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방역을 지혜롭게 하여서 서민들이, 자영업자들이 피해 입지 않게, 정말로 정치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정말 내 가족같이 자영업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여 방역에 힘쓸 수 있게도 역사해 주시고, 의료 사각지대에서 목숨 걸고 방역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